그 여기 오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이 자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슈퍼에 가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맛배기를 주듯이 이것은 맛배기예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맛배기를 어떤 사람은 맛배기만 먹어가지고 배부르게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맛배기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사라고, 물건을. 빵을 한 조각 썰어가지고 요만큼만 주는 이유는 그 빵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을 잘 자게 하시고 마음이 편하게 해주시고 하는 것은 맛배기다 이 말이에요. 맛배기. 그걸 먹고 많은 것을 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라고. 그런데 제가 가끔 얘기 드렸어요. 몇 번. 이 정신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정신에서 빠져나오면 옛날에 그 성품을 다시 그 성품이 재현될 뿐이에요. 병이 나았기 때문에 품성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저 어두움에서 나게 건져놨다 이뿐이에요. 그러면 이때서부터 품성이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시 과거가 반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금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잠이 잘 오고 그러면 딱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으세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실패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내가 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발전이 돼 갑니다. 예. 이게 조금 좋아지면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난 이제 좀 회복됐어. 귀신에서 빠져나오거나 정신에서 빠져나오거나 통증이 완화되었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놓으셨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종종 그런 말씀 하셔요. 뭐라고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또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 또 오잖아. 그러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지금 조금 좋아졌다고 이렇게 자부하면 잘못하면 큰 코 다쳐요. 그래서 한 집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 싸워가지고 이겨내서 깨끗이 청소를 해놨어요. 이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어서 다시 7 귀신하고 같이 와가지고 야, 옛날 그 집에 가볼래? 가서 보니까 청소가 깨끗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살기가 좋은 거예요. 7 귀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맛보기를 먹고 안심하고 이게 전부인가 보다 생각한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이게. 7 귀신이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좀 편해졌거나 잠을 잤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요 기간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네. 어제 어떤 분이 상담하고 하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가르쳐 주시나요? 오시기만 하세요. 이것은 필수적이에요. 우리들의 투병 생활과 이것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병만 고치고자 한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병행이 돼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장미 이쁘죠? 노랑 장미 이쁘시나요? 빨간 장미를 이뻐하시나요? 둘 다 이뻐요? 예.
옛날은 장미를 안 이뻐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장미를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옛날엔 저런 꽃들을 보면 아무 생각이 없고 술 생각만 났어요. 이게. 꽃 이쁘다, 한잔 하고 싶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요즘에는 저 꽃들을 보면 저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연구하는 것 같아요. 꽃들을 보면. 꽃을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펼치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미를 한 커플 한 커플 벗기는 게 너무 이뻐요. 여기 이제 나리꽃이 앞에 이제 머물렀더라고요. 곧 피겠더라고요. 근데 이 나리꽃은 한 번만에 쫙 펼쳐버려요. 별로 이쁘지도 않는 얼굴인데 나리가 아주 주근깨가 얼마나 따닥따닥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멋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장미꽃은 조금씩 조금씩 보여준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제 제 얼굴을 잘 보셔야 돼요. 제 얼굴은 이제 죽은 게 없으니까 잘 보셔서 졸리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네, 잘 저를 보세요. 집중하시면 돼. 네, 나리꽃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나리꽃이 졸리지는 않죠? 네. 장미꽃은 어떠세요? 장미꽃 졸리세요? 장미꽃 이야기하면 안 졸리죠? 네. 장미꽃 이게 참 이뻐요. 여러분 바나나꽃 봤어요? 바나나꽃 못 봤어요? 에이, 바나나꽃도 못 보시고 이거 뭐 꽃 같지도 않은데 뭉퉁이 같은 게 딱. 그래도 꽃은 이쁘죠. 네. 저는 옛날에 바나나가 이렇게 밑에서 땅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네. 파인애플은 나무 위에서 열리는 줄 알았어요. 파인애플 어디서 열려요? 파인애플 땅에 있어요. 예, 이렇게 그 난초처럼 이렇게 피어 올라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와요. 중심에서 이렇게 파인애플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저렇게. 파인애플은 하나님이 좀 설탕 창고가 많이 남으셨는지 거기다 많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설탕을. 얼마나 단지. 네. 이 꽃들마다 이뻐요. 내가 저걸 몇 개 얻어 먹으려다가 이렇게 됐어요. 풀독이 들어가지고. 이런 꽃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초롱꽃? 참 이뻐요. 얘들이 좀 겸손하더라고요. 꽃이 밑으로 이렇게 피는 거 보세요. 자, 겸손해. 요건 조금 교만한 것 같고. 장미는 이렇게 머물러도 이쁘고 피어도 이쁘고 그렇죠? 바람에 잘 날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씨가 저렇게 날개를 달았네요. 튤립 때문에 주식이 생겼다고 그러죠? 튤립 구근. 이 구근이 그때 엄청나게 비쌌다는 거예요, 하나에. 그 구근을 서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걸 재산 증식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주식이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점을 박아놨어요. 이게 무슨 나무죠? 합한채? 자기나무.
저걸 방에다 갖다 놓으면 합한 채 저 냄새를 계속 오래 맡고 있으면 취한다는 거예요. 자기나무 아시죠, 여러분? 여기 언덕 내려갈 때 보면 거기 있어요. 왼쪽에 나가다 보면 청학리 가기 전에 중간에 언덕 내려갈 때 거기 왼쪽에 있더라고요. 자기나무. 참 이쁘죠? 꽃이에요, 이게? 네. 꽃처럼 보여네, 참. 네. 얘는 백군일까요? 청군일까요? 백군이네요. 네, 백군. 띠를 했네요. 이런 새들이 산에 올라가면 있어요. 요즘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새들이 참 여러 가지가 여기 있었어요. 지금 어디로 숨었을 거야, 아마. 왜 얼룩무늬가 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예? 뭐, 그야 당연한 말이고, 왜 얼룩무늬를 넣어놨을까요? 이게, 파리를 쫓는데도 상당히 유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파리가 잘 못 붙는데요. 이런 얼룩무늬 때문에. 그리고 포식자들이 저 얼룩무늬 때문에 잘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는 과학자들이 말한 것을 인용해서 얘기할 뿐입니다. 이 까만 무늬하고 하얀 무늬가 이렇게 무늬가 겹쳐 있음으로 해서 더위를 덜 탄대요, 이게. 더위를. 열을 발산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 봐요. 저거 왜 어떻게 안 밟아요? 저 속에 들어있는데. 태양이 뜨겁죠? 태양을 우리가 보면,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눈이 부시죠? 태양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아시죠? 특별히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요. 예. 그러니까 태양을 보지 않으면 하루 종일 방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봐요.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햇볕을 자꾸 보세요, 햇볕을. 그런데 이 태양 속에 에너지가 들어있을까요? 그래서 그 태양을 이렇게 빛을 분류해 보니까 7가지 색으로 나타나죠. 태양 속에 그런 에너지가 들어있는 것을 분류하니까. 그래서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모두 다 태양 에너지를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죠. 식물들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화분들을 몇 개 갖다 놨는데 자꾸 죽기 때문에 밖에다 지금 내놓았는데 태양빛이 좀 적어도 잘 견디는 애들 여기다 지금 갖다 놓은 겁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사이카모 단풍나무입니다. 잎사귀들은 식물이 양분을 만드는 공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 양분 공장에 필요한 근본 에너지는 햇빛으로 이 밖에도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공기와 물과 약간의 무기염분입니다. 이런 양분 합성은 식물들만의 독특한 능력으로 어떠한 동물도 이 같은 일을 하지 못하며 따라서 모든 동물들은 식물이 만들어낸 양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생명현상의 가장 기본입니다. 공기는 잎의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식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공기는 잎사귀 안에서 돌다가 초록빛을 띤 엽록소를 품고 있는 미세한 알갱이에 도달합니다. 바로 이곳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에서 끄집어낸 수소를 결합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곳으로 탄수화물과 당분과 전분 등의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양분은 수액에 녹아 잎에서 식물의 몸체로 이동하는데 이 이동은 양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쉬고 있는 한밤중에도 계속됩니다. 날이 밝으면 다시 해가 떠오르고 이 과정은 또다시 반복됩니다. 앞이 탁 트인 벌판에는 어디에서나 햇빛이 충분합니다. 이런 곳에선 해가 높이 솟아오르면 식물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숲에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성한 숲 아래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햇빛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 빗줄기를 따라 끊임없이 잎사귀를 움직여야만 합니다. 빛을 향해 빈틈없이 자리를 메우고 있는 잎사귀들의 모습은 정교한 모자이크를 연상시킵니다. 위에 있는 나무잎들이 햇빛을 모두 가려서 그 아래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매우 적지만 그러나 빛이 거의 들지 않는 숲의 밑바닥에서 일생을 보내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베고니아가 그 예입니다. 이 식물은 이렇게 어둑한 곳에서 꽃 피우고 씨앗을 만들며 일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비결은 이 잎에 있습니다. 이 잎사귀의 뒷면은 붉은색입니다. 때문에 잎 표면에 비추어 속으로 스며든 빛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반사되어 잎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식물은 짧은 시간 동안 받는 햇빛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줄 아는 식물인 셈입니다.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햇빛을 모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표면에 있는 작고 투명한 부위들이 마치 작은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미미한 빛을 모아 엽록소가 들어있는 알갱이에 보내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베고니아를 보니까 그런 이치가 있었어요. 햇빛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햇빛을 보아야 공기가 이 수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이렇게 결합시켜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도록 햇빛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은 이 물을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고 그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결합시켜서 영양분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햇빛이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햇빛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것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늘진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늘진 지역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보니까 베고니아는 햇빛을 한번 들어온 햇빛을 자꾸 자기 안에서 반사시켜가지고 이것을 계속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숲 밑에 있는 그런 그 풀들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햇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그것을 아껴가지고. 왜요? 햇빛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햇빛이 들어오면 이 햇빛을 소중히 간직해서 우리들 안에서 이것을 사용을 해야 돼요. 빛이 들어왔는데도 빛을 무시해버리거나 말씀을 보는데도 자버리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 햇빛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햇빛을 예수님의 빛을 잘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빛을 우리가 프리즘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 그 빛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과 가장 유사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위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선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02개국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어머니 모두 다. 그 다음에 열정, 영원 이런 단어를 있지만 어머니를 이길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최고인가요? 자, 그럴 밖에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열정과 미소가 생겨나겠습니까? 어머니를 제쳐놓고 어떻게 영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수천 년을 이야기해도 다함이 없을 얘기이기에 어머니는 끊임없이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는 것이겠죠. 5월의 신부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면 5월의 어머니는 눈물이 겹도록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나의 어머니는 문둥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어머니를 클레오파트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왜 어머니 단어가 이렇게 인기일까요?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유사하게 비칠 수 있는 빛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죠. 그런데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훨씬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지금 암에 걸려 있거나 불치병에 걸려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의지, 위로가 우리의 병을 많이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머니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 외웠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린다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인이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도 우리의 병은 훨씬 빨리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만 알아도 그것이 빛이니까. 빛은 아까 베고니아를 꽃이 피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들에게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카멜레온 대부분이 알을 낳지만 그 중에는 한 번에 최대 17마리까지 직접 새끼를 낳는 카멜레온도 있습니다. 애기 카멜레온은 1년에 두세 번씩 새끼를 낳으며 새끼들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죠. 이 가족 역시 수명은 길지 않지만 처음부터 한 마리의 카멜레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큰 도마뱀이나 뱀, 새들이 모두 새끼 카멜레온을 노리기 때문에 생존율은 낮은 편이죠. 심지어 같은 종족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북동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마다가스카르 섬에서는 동족 살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카멜레온과 가장 작은 카멜레온이 이웃해 살고 있습니다. 오스탈레 카멜레온은 지치지 않는 식욕을 자랑하며 귀뚜라미부터 작은 새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죠. 카멜레온도 메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은 뿔 카멜레온은 큰 카멜레온들의 손쉬운 먹잇감이며 항상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들키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는 것과 조용히 도망가는 거죠.
특히 낮에는 수많은 포식자들이 돌아다니며 카멜레온을 노리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붐슬랑은 새와 개구리가 주식이며 카멜레온 또한 즐겨 먹죠. 붐슬랑 암컷이 애기 카멜레온과 같은 나무에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차갑던 피가 따뜻해지자 붐슬랑이 먹이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카멜레온은 툭 튀어나온 눈으로 바로 위험을 감지했죠. 붐슬랑이 무슨 일인지 먹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카멜레온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카멜레온이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뱀에게는 무엇보다 들키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카멜레온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고 싶을 때는 그냥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상책이죠. 살았네요. 자기 새끼들 돌보다가 참 새끼를 저렇게 사랑해요. 카멜레온도 새끼를 사랑해요? 저렇게 미물인데도요. 그러니까 저 카멜레온을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카멜레온을 만드신 거예요. 그 조그만 머릿속에 어쩜 자기 새끼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냐고요. 그것은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성격을 나타내듯이 카멜레온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동물을 볼 적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겠죠. 아름다운 꽃을 보면 누가 생각난다고요? 술 생각이 난다고요? 네. 하나님의 생각이 나야죠. 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너희가 죄인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만들 때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모든 우리들의 강박관념, 부담 여기서 벗어날 때 우리에게 치료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햇볕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 거기에서 햇빛이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우리가 잠기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병을 고치신 것이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편안함이라든지 증상 완화든 이걸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들라니까요. 베고니아처럼 햇볕을 계속 반사시켜서 소화를 시키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저는 옛날에 한 10여 년, 한 20년 정도 됐나 봐요. 어느 집에 방문했더니 이분은 중풍이었어요. 근데 이 중풍이 한쪽을 이렇게 마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발도 잘못 쓰고 손도 잘못 쓰고. 그런데 이분은 한쪽 발은 괜찮은데 팔은 양쪽 다 못 쓰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한쪽 발은 어려서부터 자라질 않았어요. 쬐끄만 해가지고 발이. 그러니까 두 발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도 고통스럽지만 이 팔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붙어 있는 게 이게 쬐끄만하게. 정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팔이 마른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회복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팔 마른 자가, 손 마른 자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이게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 이렇게 딛고 우리가 누워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안 되니까 엉덩이로 탁 뛰어가지고 눕더라고요. 팔이 안 되니까 둘 다. 정말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누가복음 6장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을 말랐어요. 오른손.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도 회복이 되겠느냐는 거죠. 회복이 될까요?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 성경절을 보던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손이 마른 것도 회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손 마른 것이 회복된다.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요? 암이 회복된다 할 수 있을까요? 손 마른 게 쉬워요? 암이 더 쉬워요? 손이 어려서부터 이게 손이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데 손이 더 쉽죠? 하나님이 하시면 똑같아요. 이 세포 하나만 바꿔놓으면. 근데 손 마른 사람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했는데 암 안 되겠어요? 될까요? 그게 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우리 눈이라고 본다면 뭘 안 보고 있어요? 햇볕을 안 보고 있는 거죠. 햇볕을 본다는 말은 햇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빛의 성질이 있잖아요. 프리즘으로 하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조목조목 보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조목조목 그분의 성품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회복이 된다고요? 그래요. 또 이 허리가 고부라진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봉사자 한 분이 허리가 지금 꼬부라져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처녀가 그랜드맘이 돼가지고 할머니가 돼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데 저 할머니는 곧 펴질 거야 아마. 근데 이 아주머니는 평생 허리가 구부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허리가 구부러진 이유가 뭐냐면 귀신들이 장난해요. 귀신이. 저 그런 사람을 몇 번 봤어요. 귀신이 들리면 허리가 구부러지더라고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네. 허리가 고부러진 여자도 고치시네요. 그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이 말랐든지 허리가 고부러졌든지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빛을 봐야 돼, 빛을. 근데 빛을 보지 않냐고 자꾸 자기를 가리려고 하면 빛을 못 봐요.
회복이 안 된다고요. 내가 어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자꾸 가리려고 하면 빛을 못 보니까 그걸 사단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담대하게. 그리고 그 빛을 자꾸 봐야 돼요. 그러면 떨리는 것도 없어지고 어지러운 것도 없어지고 잘 못 걷는 것도 없어지고 관절염도 없어지고 뭐든지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이것이 고쳐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어.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 급격히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보내주셔요. 아유, 우리 남편이 와 있더니 남편이 고쳐준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나를 고쳐준 것 같아. 이러면 그 다음에 능력이 별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어요. 진심으로. 그러면 능력이 지속적으로 오게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저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저는 마치 이 옛날 기록 영화에 기록한 것처럼 제 추억 속에다 그걸 짤막짤막하게 계속 기록해 놔요. 이것을 안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하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폼재지 말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자기 폼재면. 영감에 그래 수없이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라고. 자기 폼재면 그 다음부터 안 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허리가 고부라진 거 고쳐지셨어요.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네, 하나님께서는 뭐 해주길 원해요? 풀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병에서 고치길 원하는 것이. 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저 위에 있었을 때요. 그런데 이 머리가 계속 뭐가 짓누르고 있고 콕콕콕콕 쑤시고 요 눈 위로부터 여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머리가. 그리고 계속 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그런 것보다는 이게 조금 괜찮았다가 또 이게 뭐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또 이게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였냐면 이제 나중에 고쳐져 가지고 간증하는 장면이에요. 이분이. 직업이 뭐였냐면 이러한 점집이 많고 술집이 많은 이런 곳에서 여관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집이 많은 곳에 여관을 하면 술집 여자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데 오질 않아요. 근데 이게 돈이 좀 벌리니까 악착같이 거기에 사는 거야, 이게. 근데 그 뒤에는 왜 그렇게 점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골목에 타닥타닥 점집이 붙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점집에서 가끔 떡을 하잖아요, 왜? 그 제사 지내기 위해서. 떡을 하면 떡이 남으면 자주 부른대요, 이분을. 그럼 와서 떡 좀 같이 먹자고. 떡 좀 같이 먹자고. 이 사람이 상당히 굳으세요. 가서 떡만 얻어먹고 돈 좀 내놓고 와야 되는데 안 내놓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 주위에 점집이 하도 많으니까 돌아다녀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자기에게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가까이 오면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꽉
누르기 시작. 그럼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불덩어리 같은 게 확 어깨를 짓누르고 그러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자 이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다 해서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을 부릅시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조금 나으니까 또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그분 손을 잡고 내가 계속 하나님을 부르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러면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뜨거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뜨거워서 쫓아오는 거예요. 원장님 어떻게 원장님? 하나님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차츰 좋아지니까 또 그 여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여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거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그럼? 여관을 처분해요? 돈 포기하고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그 여관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지금 같이 가서 들여다보는 장면입니다. 밖에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모든 이삿짐 다 챙기고 그리고 다 부적 같은 거 없애고 그리고 다 끝내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 되게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분이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관 그때 그렇게 당하고서도 이분이 귀신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휘파람 소리 같은 게 그러면 슈 하고 들어온다 이게. 근데 그걸 누가 쫓아내 주셨어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이 평생 기쁘게 즐겁게 살 텐데 자꾸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점집에 가서 떡 공짜로 얻어먹던 일. 근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잠을 자게 해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무시하면 또 귀신 들립니다. 이분이 그래서 3번 왔어요. 무시한 거예요. 교회를 나간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래서 또 와갔어요. 근데 이걸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뎌져요. 이제는 안 그럴 거야 아마. 여기 선영보살도 있고 무슨 천화수보살도 있고 이분이 3번 와가지고 여기 있다 갔어요. 여기 1호실에 있다 갔어요. 이제는 아마 안 그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맛보기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무지함과 주님께 대한 그러한 이율 배반, 이런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주님께 최선을 다해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을 사랑한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더 감동이 되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저희가 되어서 꼭 회복되고 멋지게 앞으로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계기가 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